네. 여러분들은 성경의 효능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경의 효과 또는 효능에 대해 아십니까? 성경에서 최근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효과 중 하나, 그것은 바로 가장 부작용이 없고 건강한 수면제라는 사실입니다. 네. 전혀 어떠한 부작용도 있지 않는 수면제라는 사실. 성경을 피고 읽으려고 하는 순간 정말 건강하게 잠이 옵니다. 여러분들 잠이 잘 밤에 안 오십니까? 성경책 피십시오. 또한 잠이 온다고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불경건하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편 127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잘하시네요. 잠 좀 주무셨나 보네요. 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니까 성경을 폈을 때 잠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는 그런 소리다 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아무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도를 알게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지만 동시에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것 같기도 하여서 잠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어렵다는 걸 성경을 썼던 베드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서신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성경을 쓴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풀어가다 보니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항상 아전인수격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성을 사용하는 것을 지극히 꺼려합니다.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 하나에 꽂혀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식으로 사용합니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말처럼 하는 게 그들의 능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당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 이단들이 전도하러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누굽니까? 그리고 예수님이죠. 그러면 성령은 누굽니까? 말문이 닫혔습니다. 앞에서 대답을 유도하더라고요. 어떤 이름, 명사들을 이렇게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답하다 성령님에서 뭔가 또 하나님 이 대답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걸 요구하는 것처럼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 누굴 끼워 넣습니까? 그들의 교주의 이름을 끼워 넣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들어보면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소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럴듯하게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은 또한 아닙니다. 성경은 서로 상반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혼돈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족 모두를 버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계명에 5계명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부모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신자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서로 상반되는 말씀들로 인해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더 어려운 부분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모독죄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 회방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회방죄 무엇일까요?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저만 해도 성령 회방죄에서 들은 설교가 한 2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0개 내용이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서 성령 회방죄 치시면 정말 다양한 성령 회방죄가 나옵니다.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거는 성령 회방죄가 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더 어려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가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라는 그 사실, 성경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여러 것들을 토대로 신학적으로 나온 산물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분인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 이름을 욕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의 이름을 욕하는 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삼위일체 교리로 보면 두 분은 똑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을 욕하면 성령님을 욕하는 게 되는 거고 성령님을 욕하면 예수님을 욕하게 되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뭔가라는 혼돈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거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연옥 교리입니다. 연옥이란 쉽게 말해 죽은 후 천국 가기도 지옥 가기도 애매한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 그 연옥 교리. 개신교는 연옥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연옥에 대한 것을 떠올리게 할 만한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1.1에게 말씀이라도 빼거나 더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덮어놓고 무시해 버려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종종 혼란스럽게 하는 주제들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던 것에 해답을 말씀드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이러한 혼란들 충분히 성경을 읽으면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혼란을 본문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도 겪고 있습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바쁜 공무 일정 가운데서도 귀한 휴가를 내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5월 유월절 축제를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가던 내시였습니다. 그는 요란한 성전 예배와 축제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어떠한 공허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급 집사인 빌립에게 영적인 감흥을 통하여 그 내시를 찾아가게끔 하셨습니다. 병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내시 옆으로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빌립이 옆에 똑같이 걷습니다. 병거는 달리고 있는데 빌립이 옆에서 똑같이 걷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느냐? 그러자 이 내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읽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빌립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가 읽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그런데 오늘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빌립의 질문에 내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내시의 태도가 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국왕 간닥의 그의 국고 맡은 자입니다. 그 당시 지혜로 보면 상위 전 세계 사람들 1% 안에 들어갈 만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밝혀진 내용으로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문맹률이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국고를 관리할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혜가 많은 그가 빌립의 대답에 이야기합니다. 나를 가르쳐줄 자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빌립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은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광야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며 정말 초라한 행색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초라한 모습에 모르는 사람이 자기 옆으로 달려와서 내가 읽는 것을 깨닫냐고 물어봤는데 그 내시가 직접 그 자리에 청하여서 배움을 요청합니다. 내시의 이러한 현명한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맹인모상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뜻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고집한다는 옛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옛날 인도의 어떤 왕이 대신들과 함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 한 마리 끌어오게 하고 장님 6명이 코끼리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귀를 만집니다. 한 사람은 코를 만집니다. 한 사람은 다리를 만집니다. 그리고 각자 코끼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러자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라는 동물은 코가 길고 두꺼운 동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코끼리의 귀를 만졌던 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만져보니 코끼리는 곡식 까불 때 쓰는 키같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옆에서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장님이 나서며 큰 소리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코끼리는 마치 커다란 절구통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코끼리를 만졌지만 서로 만진 부위에 따라 코끼리를 다르게 설명합니다. 이에 왕은 장님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거라, 코끼리는 하나의 동물이거늘 저 6장님은 제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코끼리로 알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진리를 아는 것 또한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들이 가진 진리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스펙트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요즘 장안의 화제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 등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폐를 가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폐증이라고 불렀던 그 병이 그냥 자폐증이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병명, 정확한 병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라틴어로 보이는 것,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자폐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폐라는 어떠한 중심적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어떠한 명확한 기준은 있겠지만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보여지는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상황에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단, 우리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이런 교단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374개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교만 374개 중에 286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 중에 장로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 외에 각자 구원관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성경을 바라보는 그 방법도,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스펙트럼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교단을 세우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신앙을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교단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진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종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정치 이야기와 종교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 이야기라고 해도 재밌는 것이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교단 사람들끼리 모여서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은혜롭게 진행하다가 그 끝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는데 그 끝은 서로가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간다게의 내시계에게 들려졌던 그 음성처럼, 그리고 그가 행동했던 그 행동처럼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음성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공부하며 찾아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아직과 편견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제 제2기 예수꾼 만들기 제자학교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맞추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적극 활용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크신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기 불사 증망 사이 불확측대라는 말을 설명해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기 불사 증망 사이 불확측대, 말이 어렵죠?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공부하면 소용이 없고 공부 없이 생각하면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하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씨름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생각하며 말씀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그 나라가 더욱더 크고 넓고 깊고 높게 펼쳐지게 되는 순간이 오리라 간절히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며 오늘 빌비했던 그 말을 듣는 간다게 내시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뒤로 한 채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았던 그 간다게 내시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룩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